주의 사랑 끝이 없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영혼의 열매, 또 건강의 열매, 아니면 재정의 열매 많이 맺기를 원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입니다. 그리고 부제로 그놈 목소리입니다. 그놈 목소리. 놀이터에서 놀던 9살 이 형우 어린이가 실종이 되었습니다. 이 어린이 유괴된 지 44일 만에 손발이 꽁꽁 묶였고 입과 눈이 테이프로 감겨진 채 잔혹하게 살해가 되어서 잠실대교 부근의 한강고수부지 속칭 토끼굴에서 발견이 됩니다. 부검 결과 아이는 유괴 당일 살해된 것으로 밝혀지지만 그 부모들은 그것도 모르고 44일 동안을 60여 차례 범인의 전화에 혹독하게 시달립니다. 그 실화를 구성해서 영화한 것이 바로 그놈 목소리입니다. 화평하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영화에서 다 펼쳐집니다. 범죄와의 전쟁이 선포되었던 1990년대 방송국 앵커인 박경배 이분의 집, 정말 따뜻하고 여유롭던 가정에 오늘날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아들이 사라져버렸습니다.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9살 된 아들 상우가 흔적 없이 사라지고 오늘날 유괴범이 1억 원을 요구하는 전화가 걸려옵니다. 돈을 주고 아이를 찾는 것으로 끝내려는 아빠 한경배에게 범인은 아주 차분한 목소리로 시시사항을 전달하고, 그런데 아내 오지선은 남편과 의논 없이 그냥 경찰에 신고해버립니다. 경찰은 전담 형사를 배치하고 상우의 놀이터였던 현대아파트 그 부근에 비밀 수사본부를 차립니다. 그러면서 과학수사를 표방하지만 범인은 그런 경찰을 놀리기라도 하듯 수사망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는 집요한 협박전화로 한경부 부부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사항들을 지시합니다. 범인에 대한 유일한 단서는 오직 딱 한 가지, 목소리뿐입니다. 전화 속의 목소리, 감정도 없는 듯 소름 끼치는 그런 냉정한 범인의 목소리에 끌려 아들의 생사를 모르는 채 부모들은 이리저리 뛰어다녀야만 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 신랄 같은 희망을 가졌던 이 한경배, 나중에는 아들의 목소리가 녹음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눌러왔던 분노를 터뜨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까지 범인에게 끌려다닌 것과는 달리 범인에게 이제 오히려 접선 방법을 지시하면서 아들을 되찾기 위한 정면 대결에 나섭니다. 그러나 돈만 잃은 채 아들은 찾지 못하고 결국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한강변에서 아들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냉동 보관되었던 이 아들의 시신은 바로 유괴되던 그날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40여일 만에 다시 뉴스데스크로 돌아온 이 안전 한경배 씨가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범인을 향해 절규하는 가운데 그놈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영화는 끝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를 가진 부모라면 누구나 이 영화를 보는 내내 가슴이 아리고 눈물이 납니다. 아이의 행방을 단 몇 시간만이라도 몰라도 어떻습니까? 가슴 졸이는 부모의 마음일진데 무려 44일 동안을 협박 전화를 받았으니 얼마나 그 가슴이 타들어갔겠습니까? 그리고 마침내 아들의 그 싸늘한 시신을 발견했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TV 앵커인 아빠가 9시 뉴스 마지막 멘트에서 범인에게 분노를 쏟아낼 때 터질 듯한 심장을 어찌 그렇게 억누를 수 있었을까? 시종 그 영화를 보며 마음이 아파오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요, 목사로서 이 영화를 보면서 더 가슴 아팠던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유괴범 그놈의 목소리보다도 영화 속에서 깔려있는 하나님을 비웃고 교회를 비웃고 신앙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그 영화 속에 숨어 있는 그놈의 목소리가 들리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에서는 기독교를 철저히 조롱하고 공격하는 여러 장면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목사님과 신방대원들이 어린아들이 유괴당한 가정을 이제 신방을 갔습니다. 그러면서 고난과 시련도 감사합시다라는 이 목사님의 위로의 말에 상우 아버지는 분노를 터뜨리면서 성경책을 집어서 목사님에게 던지면서 말합니다. 시련과 고난이 감사하라고요? 나가세요. 오늘부터 나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도 이제 필요 없어. 이 장면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아픔 당한 사람을 위로하지 못하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그들로부터 쫓겨나가는 종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주로 조폭으로만 등장하던 배우가 이 영화에서는 교회 목사님으로 등장시켜서 목회자의 이미지를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립니다. 세 번째 한경배가 정말 다급하고 절박한 모습으로 들어와서 교회에 들어와서 아내를 찾으려는데 장로 집사님들이 예배 시간입니다, 나가주세요 하며 떠밀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허구가 아닙니까? 세상에 어떤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습니까? 99%의 교회는 그 교회 성도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아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나타났다면 서로가 무슨 일이에요? 무슨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해요? 걱정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이 장면은 시나리오 작가 감독이 철저히 잘못된 시각으로 교회와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영화 속에서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이 찬양 선율이 배경음악으로 흐르는 가운데 이 성우 아빠가 성경책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팽개쳐 버립니다. 네, 성경책이 상징하는 이 기독교의 신성함과 경외감을 철저히 짓밟아 버리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이 영화의 밑바닥에서 그려지고 있는 교회에 대한 불신과 왜곡 그리고 조롱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하게 조롱과 비웃음, 채찍과 침뱉음 속에 버림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벌거벗기는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부활하셨습니다. 결코 무덤에 묻힌 채 버림받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생명의 기독교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이 쓰리고 아픈 것은 지금 이 세상은 수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은근히 기독교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철저히 복음을 가리우고 수많은 안티 기독교인들을 만든, 바로 교회가 저런 아이고 목사들 다 썩었어, 이렇게 계속적으로 안티 기독교인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감옥에서 출소한 이 금자씨를 위로하러 온 목사님에게 이 금자씨는 목사님 말합니다. 너나 잘하세요. 이런 비아냥 소리를 내지릅니다. 또한 여러분, 영화 밀양에서도 이 주인공 전도연 씨를 통해서 위선으로 가득 찬 기독교를 그렇게 처리하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철저히 짓밟히고 내동정지치고 있는 기독교, 우리 한국 기독교가 과연 언제 새롭게 부활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아픔 때문에 저의 마음이 아려오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너나 잘하세요, 그놈의 목소리에 우리가 멋지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가 더 이상 이 신문 저 방송이 짓밟히고 수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문매를 맞지 말아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더 이상 아프지 않아야 하는데 하는 이 안타까움과 탄식의 마음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기독교의 진실입니까? 이것이 교회의 진실입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 과연 이처럼 힘없고 초라하신 분이십니까? 기독교를 조롱하는 그놈의 목소리, 그런 목소리에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비웃는 그 소리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을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진정 예수님을, 참된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해답을 우리 주님이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요, 헬라 왕국에서 몇 사람을 보냅니다. 헬라 사람 몇 사람이 예수님을 지금 만나러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 만나기가 어려운데 외국 사람으로는 더욱 기회가 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헬라 왕국의 특명을 받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만나야 되거든요.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먼 나라에서 찾아온 겁니다. 오늘 본 말씀 20절,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아멘. 자, 왜 이들은, 헬라에서 온 이들은 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일까? 이 헬라 사람들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헬라 왕국 가운데 이 에데사라는 자그마한 왕국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에 큰 문제가 하나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왕위를 계승해야 할 첫 번째 왕자가 나병,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나병을 고칠 길이 없고 백방으로 의사를 동원했지만 고칠 길이 없습니다. 해결할 길이 없는데 헬라 왕국에 소문이 들려옵니다.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문둥병을 그렇게 잘 고친다더라. 이렇게 소문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서 왕국에서 사람을 특별히 파송을 했습니다. 가서 보고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모시고 오너라 라는 특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진짜 문둥병자가, 나환자가 치료를 받는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를 만나서 자기 나라 에데사 왕국으로 이런저런 일이 생겼습니다 하고 모셔가려고 하는 건데, 예수 만나서 이런저런 내용의 사정을 이야기하려는데 도무지 틈이 나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곁에 몰려드니까 도저히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외국 사람이라 더 사람들이 또 배타적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머리를 썼어요. 뭐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헬라파에 가까운 제자가 있다라는 거죠. 누구냐? 빌립입니다. 빌립. 네, 빌립이라는 자체가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파니까 그래, 저 제자, 예수님 제자 빌립을 만나면 가능하겠구나. 그래서 빌립을 만났어요. 그러면서 빌립 만나서 우리는 이래저래서 온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꼭 만나야 되겠는데 어떻게 좀 만나기만 해 주십시오. 그러면 멋지게 내가 한턱 쏘겠습니다.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제가 만든 거예요. 내 생각이에요. 아무튼 우리는 이 에데사 왕국에서 왔는데 제발 부탁합니다. 그 말에 호기심 생긴 빌립도 이 헬라파 사람 왕국에 왔다 가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자기 혼자로는 조금 뭔가 좀 부족할 안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가 된 선배 안드레를 찾아간 거예요. 헬라 사람들이 지금 안드레 이래저래서 이런 사정으로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 만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안드레도 그래? 그래. 우리 가서 예수님께 말해보자 하고 이제 그래서 지금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이 사정을 지금 여쭈는 거예요. 묻는 겁니다. 헬라에서 사람들이 왔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예수님 선생님을 꼭 보고자 합니다. 만나주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일이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더니 사람들과는 전혀 기대가 다른 완전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이들의 이 내용을, 사정을 듣고 그래? 가자, 이런 소원을 들어주지 않고 다소 엉뚱하게 하늘의 미랄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왕자의 나병을 고쳐주시면 그 소문이 나서 어때요? 복음이 효과적으로 쫙 전해지고
대우도 잘 받으실 텐데 왜 안 가시고 이렇게 정반대의 말씀을 하실까? 내가 가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헬라 왕국에 내가 초대받아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그 길이 아니고 내가 가는 길은 정반대의 길이다. 어떤 길이에요? 나는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 그리고 거기서 발생하는 이 자연계 원리가 이 세상을 새롭게 할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킬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연계 원리란 바로 죽어야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늘의 미랄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고 싶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합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미랄 원리가 필요합니다. 내가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요, 그 죽음 때문에 수많은 열매가 맺어질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산에 보면 나무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나무들은 에덴 동산 때부터 있던 나무들이 에덴 동산 때부터 있던 나무들입니까? 아닙니다. 일정한 시간이 되면 다 죽어야 합니다. 그 나무가 떨어져 죽고 없어지는 곳에 또 다른 새로운 생명이 거기서 나오고 수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의 원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세계 보십시오. 하나가 살기 위해서는 다른 하나가 반드시 죽어줘야 합니다. 그 동물의 먹이가 되어줘야 다른 쪽에 살아서 생명들이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가 곰뱅이라든지 애벌레도 있잖아요. 그 보기 흉한 징그러운 곤충들이 있는데 이것들도 제대로 살려면 일단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통과한 다음에 나오는 그 새로운 생명이 매미가 되고 나비가 되고 그래서 하늘을 나르고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 것이 자연계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자연계에 나타난 이 미랄의 원리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실제로 그분은 그분의 말씀대로 미랄이 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한 알의 미랄 정신이 가장 잘 드러나는 현장이 어디입니까? 바로 갈보리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고난받으신 모든 수치와 뺨맞음과 조롱, 침뱉음, 그리고 채찍에 맞으신 모든 고난의 모든 삶은 결국 십자가의 죽음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나 못 죽겠어요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 주님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 하나님 아버지 나 못 죽겠어요, 십자가 못 죽겠어요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수억 명의 사람들이 죄의 심판을 받고 저 불타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그분은 십자가에 처참하게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친히 한 알의 미랄이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 수많은 새 생명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생명들이 살아났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게 되었고 새로운 생명, 영생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건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해석하십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러분,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영광은 뭘 의미합니까? 십자가의 죽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께 영광입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런 말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고 고백하시죠?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하나님 일하셨던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한 열매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다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00여 년 동안 사마리아를 넘어서 소아시아와 나아가서 저 유럽과 온 땅끝, 바로 이 대한민국,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서 온 세상에 그놈의 목소리를 잠잠케 하여 주시고 수많은 열매를 맺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받는 원리입니다. 이것이 많은 열매를 맺는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이 원리대로 사셨고 이 원리대로 죽으셨고 그리하여 이 원리대로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한 알의 밀알 정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입니다.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의 죽음 없이는 면류관은 없습니다. 영광은 없습니다. 희생 없이는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제시하신 이 하나의 미랄 정신, 이 십자가의 죽음의 원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몸소 우리가 그걸 보여줄 때 우리를 향한, 기독교를 향한 그놈의 목소리, 너나 잘하세요 라는 이 소리가 잠잠해질 것이고 그들 또한 주님 앞에 항복하고 엎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여러분 친히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자기를 막 따라오는 수많은 자들, 무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죽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내 고집, 내 의지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지금 펄떡펄떡 뛰고 있는 내가 여러분 죽음에 넘겨질 때, 아멘, 예수의 생명이 내 육체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야, 저 사람 진짜 예수의 사람이구나. 야, 저 사람 진짜 집사구나. 내가 기꺼이 죽음에 넘겨질 때, 한 영혼을 위하여, 아니 내 가까이 있는 그 사람,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구, 그 사람이 내가 기꺼이 죽음에 넘겨질 때, 사망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그 사람에게, 내 가까운 내 가족, 내 친구에게 예수 생명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을 살고 세우고 제자 삼았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무슨 말이죠? 나라는 존재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하나님의 미랄정신으로 나는 살고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는. 아멘. 그렇습니다. 항상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기꺼이 죽음에 넘겨질 때, 내가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었다 할 때, 이 미랄정신이 참으로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 죽음의 십자가의 죽음 정신인 미랄 정신으로 그는 살았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에게 예수의 생명이 흘러갔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고, 수많은 제자가 세워졌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내가 기꺼이 십자가에 나 또한 주님처럼 매 순간 다툴 때, 어떤 감정이 격할 때, 내가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에 넘겨질 때 바로 나 안에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고, 그 생명이 그들 안에 역사할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참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진짜 예수가 무엇인지 알 것이고, 전 세계 역사를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한때 우리 한국교회는 대단한 폭발적인 성장으로 세계 교회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럽 교회가 쇠락하고 나이트클럽으로 이슬람 사원으로 팔리고, 노인들만 덩그러니 지키고 있는 그런 비참한 유럽 교회들 모습. 이제 미국 교회도 쇠퇴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이제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체가 아니라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오히려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성도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렇게 복음은 전해지고 있는데도 성도들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매년 몇만 명씩 줄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십자가의 죽음의 영성, 하나님의 미랄 정신이 없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찬양 사역자 하덕규 씨가 부른 이 가시나무라는 곡이 있습니다. 지코도로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주님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질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픈 노래를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당신의 쉴 곳 없네. 여러분, 내 속에 내가 너무 많아서 주님이 쉴 곳이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이 나라는 놈이 죽어야 주님이 내 자리에서 마음껏 주님이 역사할 텐데,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열매가 맺어질 텐데, 내가 십자가의 기꺼이 죽음에 넘겨져야 예수의 생명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그 사람들이 행복해질 텐데, 그런 목소리가 사라질 텐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욕심, 내 성질, 내 고집, 내 감정, 내 안에 내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작은 말에도 상처받고 상처를 주고 낙심하고 절망하지요. 그래서 결국 내 삶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 말씀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이미 죽음에 넘겨졌는데, 그 죽음에 넘겨지지 않고 여전히 내가 벌떡벌떡 살아서 수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공격하고 오히려 그놈의 목소리가 더 크게 들려오게 하는, 너나 잘하세요라는 말이 우리에게 공격해 들어오는 이런 시대에 그 원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아닐까요? 그러다 보니 내 삶에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많은 열매가 맺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하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어때요? 저 혼자 그렇게 외롭게 울고 있는 거예요. 저 혼자 외롭게 외톨이로 살고 있는 거예요. 외롭다, 나 좀 사랑해 주라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는데 죽기는커녕 오히려 교회 안방에 고개를 쳐들고 내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늘 그대로 외롭게 그는 있을 뿐이고, 복음은 생명력을 잃고 교회 역시 이 사이로부터 그놈의 목소리, 너나 잘하셔라는 말을 계속 듣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누굽니까?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따라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십자가에 먼저 오르신 주님, 아멘, 그분이 먼저 십자가에 오르셔서 이렇게 많은 저와 여러분이 새 생명을 얻었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밀알이 되어서 기꺼이 우리 자신이 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떨어져 죽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조롱하고 비난하는 그놈의 목소리에 분명한 답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이 단지 예수 믿는 그 정도로 천국 티켓이나 받아놓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대로, 내 욕심대로,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땅에 떨어져 죽는 하나의 밀알이 될 때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열매가 맺게 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많이 열매 맺게 될 것이고,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수원시를 변화시키고
정말 민족과 열방을 참으로 하나님의 수많은 생명들이 들펄쳐 일어나는 핵심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를 믿고자 교회 문을 두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쓴웃음을 짓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 고민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오늘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를 그대로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을 잘 보여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바로 셀입니다. 교회가 한 가족임을 가장 실감나게 체험하는 곳이 바로 셀입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는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숨쉬는 곳이 셀입니다. 셀이 무엇입니까? 셀은 하나님의 심장이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셀은 하나님의 가슴앓이가 녹아있는 곳입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가슴 아파하고 울고 있는 그 사람 곁에 우리는 다가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공동체가 셀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당신이 나를 붙들어주고 당신이 힘들할 때 내가 가서 힘이 되어주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셀교회요 셀인 것입니다.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영화 속의 한경배 씨의 가정이 만약 우리 예수마을 셀, 우리 지저스 빌리 처치 한 가족이었다면 우리 셀은 그 가정을 어떻게 도울 수 있었을까? 과연 우는 그들 곁에서 함께 울어주고 함께 염려하며 밤을 지새워 주었을까? 아니면 형식적인 신방, 어설픈 위로에 그들이 분노하도록 팽개쳐 두었을까?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 교회를 향하여 조롱하는 그놈의 목소리, 너나 잘하세요라는 이게 강하면 강할수록 우리는 그럴수록 예수님의 미랄 정신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기꺼이 우리 자신이 죽음에 넘겨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흥분하고 대항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못 박혀 죽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럴 때 건강한 교회, 건강한 우리의 셀이 될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재산과 소유를 기꺼이 모든 사람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기꺼이 내놓았던 초대교회처럼 본래 우리 셀가족 공동체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많이 부족합니다. 갈 길이 멉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주님 먼저 우리에게 먼저 그분이 하늘의 미랄이 되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젠 우리 차례입니다. 아멘입니까? 이제는 우리도 내돈 겹쳐진 십자가를 다시 한번 붙들고 우리는 울고 있는, 괴로워하고 있는, 외로워 있는 그들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밖으로 쫓아낸 예수, 팽개친 기독교를 다시 모셔오도록 우리가 기꺼이 그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놈의 목소리, 너나 잘하셔야 하는 우리를 향한 그들의 핀잔과 조롱의 목소리가 찬송으로 바뀌도록 그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약속이요 그는 능력의 주님이기 때문이죠. 안티 기독교가 난무하는 시대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이 혼탁한 세상, 너나 잘하세요라는 그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이 세상 속에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의 미랄이 되어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의 수많은 별의별 수많은 인생들을 만나면서 기꺼이 내 자신이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 그들과 함께하면서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죽음에 넘겨질 때 그 내가 만나는 수많은 영혼들이 바로 주를 믿고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그 하나의 미랄 정신, 그 아름다운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